자, 오늘 저는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주님 아시죠?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말씀할 시간도 없고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스데반 설교를 들으면서 스데반이 그 죽음 앞에 서서 설교했던 그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스데반을 통해서 증거하고자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만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여러 군데에서 만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하나님 여기서 만났어. 나는 하나님 이런 때, 내가 이럴 때 만났어. 나는 하나님 이때 만났어. 이 하나님 만나는 경험들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여러분 다 하나님 만나셨죠? 언제 어떻게 만나셨어요? 여러분만의 경험이 있으시죠? 근데 오늘 요거를 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되네요. 지난주 말씀. 여기 이 스데반이 지금 누구 앞에 서서 지금 이거를 말씀을 나누는 거냐면 사네드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공회원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면 율법으로 만난 거예요. 율법은요, 사실은 율법 안에 이렇게 보면 율법이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선한 것이에요. 모세가 쓴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이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사네드린에 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율법 안에도 복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구약 성경도 예수를,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율법이란 말이죠. 근데 이 사네드린에 있는 저 공회원들은, 즉 스데반이 지금 스데반을 고소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모세 오경을 믿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은 성경 아닙니까? 모세가 쓴 5권의 책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는 십계명이 있고 율례와 규례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 율법 안에 있는 복음을 못 보고 모세 오경의 율법의 지식을 알아서 이 지식을 자기의 의로 지키려는 잘못된 practice, 잘못된 이즘, 주의, 이것이 그만 오늘 사네드린에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소위 성경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있고 변론을 하고 있는 그 대상이, 그 오디언스가 누구냐면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 모세 오경을 아주 잘 knowledge죠. 그러니까 knowledge. 이 knowledge를 잘 아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에서도 우리가 말씀하는 게 뭐냐면 이것을 knowledge로 알던 분들이 성경 공부에 와서 이게 knowledge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이렇게 쭉 풀어가는 걸 보면서 그 안에 내가 이렇게 보지 않은 말씀이 성경반에서 나오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각은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에 있는 그 안에 있는 복음,
즉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 안에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와 주가 된다는 사실이 가려져 있는 상태. 이런 사람들을 신학적인 단어로 종교인이라는 겁니다. 그게 종교인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스데반이 만난 하나님은 어디서 만났냐면 똑같이 저 사람들, 사내들인에서 그분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을 똑같이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스데반. 근데 스데반이 만난 하나님은 누구냐면 똑같은 구약의 말씀인데 그 안에 뭘 봤어요? 모세 오경의 말씀은 똑같은데 그 안에서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만난 하나님과 이 말씀을 지금 변론을 듣고 있는 그 사내들인의 그분들의 차이는 이 말씀은 똑같았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에 대한 이야기는 안다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이 만난 하나님은 이 모세 오경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모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참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까? 도대체가.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참 이게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분은 여기서 모세를 보고 어떤 분은 여기서 예수를 본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사건이 이렇게 되는 거는 사도행전 6장에 이 거짓 증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내들인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사렛 예수가 제가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모세가 말한 것들을 변역시키려고 했다라는 것이 지금 고소장의 내용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스데반이 여기 와서 지금 고소를 당하고 여기서 변론하는 가장 원인은 무엇이냐면 나사렛 예수가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모세가 얘기한 것을 변역시키려 했다. 또 이곳 성전을 헐라 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스데반이 여기 붙잡혀 온 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스데반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본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 오경을 가지고 지식으로 남아있는 종교인들에게는 문제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쉽게 간단하게 말하면 율법주의가 복음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러니까 십자가는 로마의 빌라도가 죽인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누가 죽였냐면 율법주의가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라는 것은 율법이 죽인 게 아니에요. 율법은 선한 것이고 그 안에 복음이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을 보지 못하니까 율법 안에서 복음을 못 보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예수를 죽이게 된 거지. 그러니까 종교인이 예수를 죽인 거지. 빌라도 이방인이 죽인 거가 아니라는 사실을 스데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변론하고 있는데, 그럼 보십시다. 율법을 자기 의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모세가 아니라 그 모세가 나사렛 예수를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를 한다면 반드시 율법주의는 복음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사실은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데 얘기를 하면서 벌써 스데반은 무슨 준비를 하고 있냐면 나는 여기서 죽을지도 모른다. 나는 여기서 처형을 당하게 돼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주의가 복음으로 이해되는 것은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이걸 구원받았다. 성령을 받아야만 이게 뚫리는 거라서. 그래서 이게 되지 않으면
스데반은 죽고 만다는 것을 본인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여기 보시면 스데반이 창세기 모세 오경을 그래서 훑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을 아주 그냥 훑는데 스데반이 어쩌면 저렇게 죽음 앞에서 저렇게 정신이 또렷또렷할까? 여러분 한국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사형수 집행으로 오랫동안 근무하신 그 한 분이 계신데 그 장로님 모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장로님이 그 사형수들이 매일매일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걸 이분이 직접 집도를 한대요. 그럼 밧줄이라는 게 쭉 위에 내려와 있대요. 그럼 밧줄을 여기다 달고 밑에 있는 이게 뚝 떨어지나 봐. 그럼 이거를 매일 집행하는 그분이 장로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오늘 누구누구 사형 집행이 있다. 그러면 거기 가갖고 한 사람씩 부르면 처음에 이렇게 올 때는 이쪽 오른쪽으로 가면 면회 왔다 해서 면회 가고 왼쪽으로 가면 죽는 날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형수들이 누구 면회 오는 것도 자기 이름 부르는 거를 그렇게 무서워한대요. 왜? 죽지 아니면 살기니까. 이쪽으로 하면 죽는 거고 이쪽으로 하면 이제 면회 이런 거예요. 그냥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그분이 증언이 뭐냐면 왼쪽으로 휙 갈 때부터 몸을 막 발광을 하고 그리고 어떤 분은 각양각색이 나온대. 어떤 사람은요 막 욕을 한대. 야, 막 소리 지르면서 욕을 막 하고 어떤 분들은 얌전히 차분하게 담배 하나 달라고. 어떤 분들은요 막 그냥 막 몸을 갖다 해가지고 막 땅에서도 막 별 사람이 다 있대요. 죽음이라는 게 이렇게 충격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형장이 딱 가면 끝까지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잠잠 담배를 깊이 한갑히 달라고 그러면서 아주 그냥 연기를 깊이 내쉬면서 그러나 이제 그 사형장 안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얼굴이 다르대. 밧줄이 딱 내려오면 마지막 할 말 없어. 그러면 자기가 할 말이 있대. 예수를 영접한 사형수로 있으면서 복음을 받은 거예요. 아, 자기 죄가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서 나는 몸은 죄로 인하여 죽지만 이내 나는 우리 모두가 다 죽는데 나는 먼저 죽되 내가 나중에 다시 산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한대요. 누구가 있는데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편하게 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각종각색이라는 겁니다. 그걸 듣고 얼마나 마음이 제가 무거운지. 이 스데반은 바로 밧줄이 지금 자기 앞에 떡 걸려 있는데 아니 어쩜 이렇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토 하나 안 틀리고 어째 저렇게 정신이 똑바로 저렇게 복음을 정확하게 저렇게 전하느냔 말이에요. 스데반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아직도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모세를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스데반이란 말입니다. 야, 저걸 보면서 저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안에 저 사람이 죽음을 봤다면 죽음의 두려움을 봤다면 저렇게 하는 수 없다. 아니 저 사람에게 뭐가 있길래 죽음 앞에서도 저렇게 의연하고 죽음 앞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아주 정신이 바짝 들어서 아주 복음을 잘 전하는지 저는 아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말도 못해요. 아니 저는 여기 설교를 준비하고 와서 아주 이걸 나눠야 되겠다라고 기도하고 와서도 말이 엉키고 그러는데 어쩌면 저렇게 하나 말이 틀림이 없는지 1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때가 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많아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내 창세기에서 훌쩍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대단합니다. 출애굽기도 창세기도 축약을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를 창세기 11장 마지막부터 창세기 50장까지 저 한 절로 축약을 하는 저분의 영성이란 대단한 겁니다. 왜? 성령이 움직이니까 저렇게 된 거지. 저 사람이 맨정신으로 저렇게 하겠습니까?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저게 뚫려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해졌다. 어느덧 출애굽기 1장으로 떡하니 온 거예요. 출애굽기 1장 초반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임금이 나왔다. 출애굽기를 430년 훌쩍 넘어서 이제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나와서 그 다음부터 교활한 방법으로 아이들, 히브리 아이들이 아기가 나오면 다 죽이게끔 했단 말이죠. 그때 누가 낳냐? 모세라는 사람이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를 얘기하면 누굽니까?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모세가 말한 것을 변역하고 한다고 했던 사람들 앞에서 지금 누구 얘기를 하는 겁니까? 모세가 낫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귀를 솔깃했겠죠. 예수는 몰라도 모세를 아니까. 그래 모세를 알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아니 그 모세가 태어났는데 죽음 가운데서 태어난 거예요. 죽은 목숨이에요. 근데 거기 히브리 산파가 살려가지고 그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우게 있었던 거예요. 이때 모세가 낫다는 거예요. 근데 그 3개월 동안 애가 자꾸 우니까 시끄러운데 그거 걸리지 않겠어요?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갈대상자에다 역청을 발라서 물에 띄웠죠. 그랬더니 바로 딸이 목욕하다가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게 뭐냐 봤더니 거기에 웬 아기가 있는데 히브리 아들이야. 자, 데리고 들어와라 해가지고 그걸 데리고 자기의 바로 공주의 왕궁에서 이 40년을 똑같이 상에서 먹고 어답트된 아들이니까. 그리고 거기에 그 애굽의 문명과 애굽의 아주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을 아주 잘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마치 40세까지 마치 자기는 애굽 사람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근데 나이가 40이 됐는데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40이라는 거 지난주에 말씀했죠. 이 40이라는 건 뭐예요? 철이 드는 거예요, 철이. 쉽게 말씀드리면 영적으로 철이 들었다는 말씀은 이 40이라는 단어, 나이는요, it's not necessarily meaning of age of 40. 혹시 내가 지난주에 나가니까 유수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40을 꼭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40은요, 40은 자기 정체성을 아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이 40이라는 의미는, 이 40이라는 나이도 맞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그동안에는 바로의 왕궁에서 그 바로의 딸의 아들로서 살아온 나이가 39세가 되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내 안에 히브리 피가, 이스라엘 백성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걸 아는 나이가 이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제가 이제 또 설명하면, 내가 그냥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사는 것이 나의 인생으로 살아오다가 갑자기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셔서 No, you are no longer who you are.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No, 당신은 지금까지 당신이 바로의 딸의 왕자로 살아온 그 나이가 그 사람이 아니야라는 충격이에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40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바로의 왕궁에서 내가 따르니까 나는 애굽 왕자였어요. 그때는요, 생긴 게 애굽 사람 같이 안 생겨도 그때는 다 그렇게 알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가르쳐 주시는 것도 아닌데 내 스스로가 자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애굽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이거예요. 그럼 누구냐? 내가 누구의 아들,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빠, 이렇게 그냥 39세까지 살아온 건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뭡니까? 예수가 당신의 주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겠냐?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고기를 잡은 걸로 시장에 가서, 갈릴리 시장에 가서 팔아갖고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난 이렇게 먹고 살려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부 생활도 이력이 나서 시장에 가면 다 나를 알아보고,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팔면 다 그 고기 그 칸추력 맺은 회사들이 다 있어서 그냥 가져가면 돈 캐시 착착 나오고, 어느 날은 좀 잘 잡히기도 하고 어느 날은 안 잡히기도 해요. 그러나 그게 어느덧 이제 익숙해져서 인컴에 대해서도 아주 안정이 됐어요. 조금 피곤하긴 해요. 왜?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렇지?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그리고 모든 게 전문인이 돼서 이제는 공부도 마치고 이제 직장도 안정돼서 그냥 뭐 그 직장에서 나를 갖다 뭐 내보내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나는 여기서 만년 묵기로 그냥 있으면 되는 거야. 누가 나를 갖다 쫓겨내지도 않아요. 그냥 내가 여기 정년퇴직할 때까지 있는 거예요. 뭐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런 분들에게. 그리고 모든 게 다 안정되고 이제는 이렇게만 살면 되겠다라고 준비할 때 갑자기 거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직장에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내 건강에 당뇨가 들어온다든지, 고혈압이 들어온다든지, 암이 들어온다든지, 이거는 뭐 나이하고 상관없거든요. 어떨 때는 뭐 50에도 뭐 담배 안 핀 분도 폐암이 걸리니까 꼭 담배 핀다고 해서 폐암 걸리는 건 아니에요. 그게 갑작스러운 이런 막 변화가 팍팍 오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 그냥 놀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늘 건강하고 이렇게만 살 거라고 생각한 가족에게, 자식에게 문제가 오고, 우리 부모에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거기부터 막 혼동이 오면서 충격이 오는 거야. 그러면서 심히 인생에 대한 또 다른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 거기서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나요. 하다못해 남편이 아프면 자기가 모든 걸 정리하고 남편 뒷바라지 해야 되는 그런 인생의 삶의 변화가 와버리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가 넘어지면 모든 걸 다 어떻게 해요?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런 변화들이 오는 시기. 그래서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이렇게 살아오는 그 틀에서, 삶의 틀에서 급격한 변화가 오기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정말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지.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그냥 매일매일 이렇게 가다가 시간은 지금 40을 지나고 50을 지나고 이렇게 가는데, 어떤 분은 이 40대가 60대에 걸린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이런 분들이 70대에 걸린 분들이 있고. 그럼 얼마나 요즘 뭐 건강하니까 80대로 사신다 하지만, 그래도 세상은요, 60대에 할 일이 있다고 합니다. 65세면 리타이어 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 아닙니까? 건강해도 어떤 분은 건강하니까 65세가 너무 이르다가지고 70세까지 막 그냥 뭐 여기저기 막 그러는데, 결국은요 65세가 나이가 늙어서 뭐 리타이어 하라는 게 아니고, 리타이어는요 65세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리타이어 하라는 게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리타이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정리를 해야지, 내가 뭘 하더라도 하지, 그거 넘어가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그대로 끝. 그래서 리타이어라는 게 그런 뜻이죠. 내가 이게 마지막이다. 내가 뭘 하려면 이때 리타이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 또 한 번의 기회를 받게 되는 거죠. 그죠? 많은 분들이 이걸 못해서 그냥 있다가 그냥 그대로 그냥 다 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근데 이것이 어느 때라도 상관없어요. 이게 자기의 정체성이 딱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덧. 이게 나이 40. 이건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급격한 변화입니다. 그러면서 오는 것이 뭐냐면, Who am I? 내가 누군가?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변화가 오는 것이, 이게 바로, 그래서 나이가 40이 됐는데 이 모세가 갑자기 보니까 자기는 바로의 딸 왕자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누구냐 봤더니, 자기가 지금 매일매일 아침마다 그 노동하고 피 흘리고 땀 흘리고 하는 그 짐승 같은 사람들과 같은 피가 자기 몸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되면서 그 사람들을 돌볼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갑자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와갖고 나 어디 하겠다고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가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갑자기 뭐 60인데 그때 뭐 신학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목회를 하시겠다고 그분이 뭐 60대 무슨 해갖고 목회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볼 때는 엉뚱한 일 같은데 하나님이 그때 부르시는 걸 뭐 어떻게 해?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자기 백성이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한테 자꾸 이렇게 맞는 거 그렇게 그냥 압제당하는 거 보니까 그 전에는 이 정체성이 변하지 않고 자기가 바로의 딸의 왕자였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터지고 피 흘리고 그렇게 힘든 게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데 이 정체성이 변화가 생기면서 자기 민족이 압제당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눈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이 눈에 비늘이 벗겨진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보이는 게 다르는 거예요, 이제. 이건 누가 이 말려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원수를 갚아서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된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다음 문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25절. 그래갖고 이제 이 모세는요,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제 그들과 함께 가려고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럼 뭐냐면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을 해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이제 내가 이 사람들을 여기서 이 고역에서 구원을 해줘야만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이 사람들을 구원시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이 25절이 그 얘기입니다. 근데 안타깝게 그 백성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복음을 전해도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 자기가 지금 애굽에서 그렇게 고역을 살고 그렇게 살아도 이게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고 그냥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사실 우리 삶이 그냥 힘들거든요. 뭐 안정된 잡이라고 해도 피곤한 거거든요, 그거. 뭐냐면 육신적으로는 괜찮고 뭐 경제적으로는 괜찮아도 그런 삶이 사실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삶인데 그게 깨달아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고기만 먹으면 돼. 그냥 노예처럼 일하고 노예처럼 고기 먹고 그냥 그렇게 살면 돼. 무슨 뭐 예수고 뭐고 이스라엘 이렇게 사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와서 이렇게 살면 좀 안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내비로도 나는 이게 좋아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중에 이런 분 계십니까 지금? 너무 편해서 깨닫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인 것을 혹시 깨닫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편해서 너무 보장된 인컴과 안정된 삶 속에서 예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돼지처럼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해도 이게 그냥 맨날 이렇게 그냥 미래도 없이 영혼도 없이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그저 고기만 먹으면 돼. 그저 내가 딱딱딱 인컴 나오고 뭐 이렇게만 나오면 난 그냥 이게 좋아. 이러면서 사는 사람 똑같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요. 모세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가서 이들 구원하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답답한 거지. 그러니까 모세가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나가갖고 니들 왜 싸워? 싸우지 마 했더니 애굽 사람한테 맞을 때 구원해 줬으니까 자기를 좀 더 같은 동족으로서 좀 이렇게 좀 대우해 줄 줄 알았건만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너희들은 형제인데 왜 이렇게 싸워? 그랬더니 모세를 확 밀면서 아주 이러면서 누가 당신을 우리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어? 왜 여기 참견하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거 감당 안 된다. 내가 생각해서 동족의 민족성으로 이들과 함께 내가 좀 어떻게 구원을 해보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나 보다. 그리고 내 눈을 바꿨나 보다. 내 정체성을 회복시켰나 보다라고 생각할 그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 교회들 중에 너무 지나치게 민족주의 기독교관, 대한민국,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같은 제사장의 나라로 세계에 대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으면 한국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열방을 향한 쓰시는 선택된 민족이라고 한다면 말이 되겠죠. 그러나 내 나라 대한민국 기도를 해도 꼭 대한민국이 블레싱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거는 처리 안 된 기독교 신학입니다. 처리 안 된. 내 아들, 기도 제목 내려면 항상 내 아들, 내 딸, 거길 넘어가지 못해. 그러나 이스라엘을 돌볼 사람이 딱 오면 내 아들은 누구에게 맡겨? 하나님이 다 해드려. 너희는 먼저 그 나라를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 내가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아느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복신앙, 내 아들, 내 직장, 내 거, 아직도 바로의 궁중에서 살아가는, 그거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수없이 다녀도 기도 제목 내는 거 보면 알아. 근데 이 철이 든 사람은 우리 알지도 못하는 이웃 사람의 그 기도 제목을 기도해. 깜짝 놀랐어. 우리 교회 목자님들이 기도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셔. 여기서 1시간을 기도하는데 뭘 놓고 그렇게 1시간 토요일 새벽 예배에 나와. 목자님들 제가 미리 말씀드려요. 목자님들 새벽 기도 나와야 돼요. 왜? 새벽 기도 나오셔야만 목자님들이 맡기신 그 양을 기도로 하실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또 나오시니까 또 너무 또 막 저기 너 부담감 가질 것 같아. 목자가 누구냐면 그 양을 놓고 기도하는 분이거든. 그럼 목자님들이 여기서 1시간을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뭘 놓고 기도합니까? 물었더니, 아이 목사님, 우리 목원들이 지금 방원이라고 그러더라고. 방원들이 지금 몇 명인데 이분들을 매주 우리 나눔방 모임할 때 기도 제목 내는 거 그거 다 해야 하면요 30분 갖고 모자라요. 그리고 저희 가족 그거 하려면 또 30분, 또 저희 친척 1시간 갖고 모자라요. 그리고 여기 앉으셔갖고 계속 그걸 갖다가 입을 내갖고 이거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니 그 나눔방이 사람들이 부흥을 안 하겠어요. 거기에 있는 방원들이 오늘도 제가 조금 이따 읽어드릴 텐데, 자기는 이 에나버라는 곳에 와서 이 나눔방의 은혜를 엄청 받았대. 여기 써 있더라고요. 자기가 나눔방을 매주 하는 교회에 가본 적이 없대. 아니 무슨 나눔방이 맨날 구역 예배가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매주 한대, 이거는. 근데 그 매주 하는데 꼭 가고 싶다는 거야. 아니 매주 하는데 거기 왜 가고 싶어? 자기도 이해를 못 하겠대. 왜 이렇게 가고 싶은지. 그 왜 가고 싶겠어요? 그 나눔방 목자님이 기도를 하는 거야. 그리고 오면 그냥 손수로, 남이 그 구찬에 사겠습니까? 음식 만들고 해가지고 먹이고 또 다 들어주고, 응?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철든 분이 하는 거지. 이게 철든 분이. 아니 그런 거를 그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화를 내는 거야.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실망을 해요. 실망을 해갖고 어디로 가냐면 이제 모세가 이 말 때문에 여기서 좌절하고 마는 거야. 뭐 때문에? 그냥 이 나눔방을 내가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막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안 된다는 걸 알고 모세가 이 말 때문에. 여러분 나눔방을 아무리 여러분 목자님들이 그냥 인간적으로 잘하고 막 이렇게 막 열심히 하고 이래, 그분들이요 다 좋을 때만 좋지 또 탁 돌아갈 때는 탁 돌아가고 그래. 그러면 거기서 그 말 때문에 실망을 얼마나 하는데. 그죠? 목자님들 안 그래요? 그리고 여기 섬기시는 분들 안 그래요? 평소에는 좋아요. 근데 본인한테 마음에 안 들면 탁탁 등을 돌리거든. 그럴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은 아주 그냥 썰렁썰렁하고 아프거든. 그걸 또 다 참아야 되니까. 이 나눔방 목사님들 참, 저희 교회 나눔방 목사님들
힘든데 이게 축복된 자리거든. 이 철든 분이 하는 거니까, 이거. 이 말 때문에 어디로 가? 도주에서 미디안 광야로 가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나이 40대는 내가 누군지를 알아. 그 내가 누군지를 알아서 이제 하나님한테 은혜도 받고, 내가 참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정체성이 회복돼 구원을 받아. 그래서 내가 뭔가 모르게 뭘 좀 하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돼? 금방 훈련을 안 받으면 내가 하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뭘 자꾸 교회 일도요, 자기가 막 하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금 교인들의 그 썰배를 한 결과가, 교인들의 생각이, 성도들의 생각이 뭐가 있냐면, 교회에서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게 충분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배적이래요. 이런 놀라운 조사가 나왔어요. 데이터가.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와서 무조건 일을 하는 것이 자기가 이 교회에 굉장히 저거 한다라고 생각하는 의식이 굉장히 많이 지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나칠 정도로 제가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정도인데, 왜 일을 하지 말라 하라가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체성이 처리되고 정체성이 회복된 분들은 자기가 일을 하려는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도 회복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분들이 이제 섬김에 갈 때는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게 있어. 이 모세가 바로 요 40대가 요거예요. 요 형태.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미디안으로 가는 거예요. 미디안으로 가는 것이 뭐냐면, 이제는 당신이 누군지를 알았으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았으니까,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이제는 알았으니까, 그럼 뭐를 해? 이제는 어떻게 고기를 잡는 법을 배워야 해. 그게 미디안 40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미디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깝게 그분을 이해하고, 모세가 광야로 갔을 때 10계명, 20장에 10계명 받고 21장부터 율례와 규례를 받아요. 그리고 성막을 받아. 하나님과 예배하는 거 배우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말씀을 내가 분별하고, 그리고 예배하는 거, 이거 배우는 게 광야예요. 이거 배우는 게 목자로서의 시작이라는 거죠. 근데 이 훈련이 없이 이제 교회에서나 이런 데서 무조건 일을 시켜버리고, 어디 정체성 구원만 받았다 하면 그냥 막 일을 막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넘어가는 거지. 왜?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예배하는 걸 훈련을 여기 40년을 받았는데 이 40년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실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30절에 오늘 말씀이에요. 40년이 참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미디안에서 40년을 지냈다는 거예요. 아이고. 모세가 미디안에서 40년 지낼 때 한 거는 그쵸, 양 치는 것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애 둘 낳은 것밖에 없어요. 남자. 그리고 거기에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는 부인하고 광야에서 그냥 만나서 결혼한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 왕궁에 있다가 저렇게 떨어졌으니 얼마나 저 훈련이 심했겠습니까? 저게 광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그냥 이런 위기가 오면 이제 그 위기가 와서 갑자기 여러분이 원치 않은 곳으로 상황이 확 변화되어 있는 사람들 여기 있습니까? 그런 거 경험하신 분? 나는 지금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살지 않고 난 안정되게 살고 있다가 갑자기 이 일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와 있어. 이런 분 있습니까? 근데 지금 내가 여기 와 있는 게 별로 그렇게 과거에 비하면 별로 좋지 않아요. 이런 분들 계십니까? 과거에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런 갑작스런 어떤 모멘텀이 생겨가지고, 그게 뭐예요? 아까 모세에게는 자기 정체성이 회복되는 거고, 자기가 바로의 그 딸의 왕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과 같은, 아니면 바꿔 말씀드리면 예수를 만난, 그래서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런 분들이 그때가 있었는데 지금 그걸로 인하여 지금 여기 80세, 40년의 광야 훈련을 지금 과정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여기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야. 나는 이것 때문에 왔어. 근데 지금 여기서 이 광야라는 건 뭐예요? 광야라는 것은 절대 문명의 혜택이 없는 곳이고 거기는 내추럴한 위험밖에 없어요. 가공된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40년 동안 살던 그것을 동조해주고 그것을 위로해줄 만한 환경이 아무것도 없는 게 광야예요. 광야에서 내가 옛날에 먹던 비빔밥도 없어요. 광야는요, 그냥, 거기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거기서 뭐 힘들게 막 나오려고 힘을 쓰면 쓸수록 더 깊은 광야로 가는 느낌? 그래서 나는 어쩔 수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곳. 이게 광야예요. 여러분은 광야라고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광야라는 것은 그저 내가 원해서 온 것도 아니에요. 그저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드실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아프세요? 좀 나가서 쉬시죠. 빨리 나가셔서. 좀 안내 좀 해주실래요? 몸이 아프신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광야에 있는 분이 여기 계신다면 오늘 이렇게 생각하세요. 끝이 있다. 광야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잘 이해하시면 광야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약속된 하나님의 상황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힘든 이유는 내가 40년 동안 내가 경험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원래 내가 광야에서 살았다면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살았던 것이 바로의 궁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미디안 광야의 삶은 모세에게는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40년 동안 배운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시내산 광야에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이제 나타나세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합니까? 이제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라면서 가까이 갑니다. 과거에는요,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광야에서는 할 게 있어야지. 진짜 여기서는요, 숨만 칼딱칼딱칼딱 쉬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전혀 변할 것 같지 않고 정말 숨을 쉬기도 어려워. 매일매일 삶이 아침에 일어나면 또 그 상황을 그 돌과 바람과 그리고 그 어둠의 외로움과 싸워야 되는 그게 광야예요. 오늘 여러분 광야를 아직도 40년의 그런 정체성이 회복되기 전에 있는 분들은 아마 이 지금 제가 말씀하시는 것이 들어오지 않을지도 몰라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우리 특히 유수들. 이래서 제가 유수 예배가 따로 있어야 된대. 근데 이 부분을 경험하신 분들은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돼요. 내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신, 이제 직접 나타나. 그러니까 여기서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신을 벗어라. 아이고,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무슨 말이에요? 이제 40년 동안 그것이 다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다 없어지고 이제 뭐예요? 손을 바짝 들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신을 벗어라.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지금까지는 반은 네 거, 반은 내 거였지. 하나님이 그러세요. 여태까지 너의 반의 삶은 네 거였고 반은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 하나님 안 믿는 것도 아니잖아. 근데 오늘 호렙산에서는 내가 너에게 묻는다. 너 전체를 나한테 갖고 와. 나는 너의 전부의 하나님이야. 신을 벗어. 무슨 말이에요? 이제 이쪽 저쪽 아니야. 나는 너의 모든 것이 되고 너는 나의 것이야 라는 것입니다. 신을 벗으라. 이게 바로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쓴 기가 막힌 삶입니다. 이제부터 모세다운 삶을 삽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34절 내가 아까 정체성이 회복되었을 때는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거라고 생각했지.
근데 어나더 40년의 훈련이 왜 필요한지 이제 알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34절이.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했지, 거칠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그렇지, 아까 그렇죠, 너희가 내 관리부 그랬잖아요, 그렇지? 그건데 그 모세를 하나님이 40년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다시 리센드,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교훈은요, 여러분, 우리 훈련이라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저 그냥 구원만 받은 분들이 그냥 교회 일 하겠다고 막 해가지고 문제가 다 거기서 다 일어나는 거야. 철저하게 말씀 훈련 받아야 되고, 섬기는, 이 40년 동안 양을 친 거니 양의 그 아픔을 다 앓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목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맺습니다. 여기 40대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광야에, 이 에나보 광야에서 이제 거하면서 고백한 한 사람의 고백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립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해광이라는 분이 여러분 한번 쓴 거를 한번 좀 보십시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걸 갖다 이렇게 제 설교가 이러니까 이걸 쓰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이거 쓰는 것도 모르고, 이거 쓴 것도 모르고 편해광인지도 몰랐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얼떨결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난 후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작은 소망의 기도를 드렸었다. 기도 내용은 어머니가 계시는 한국에 가서 대학원을 다니고 취직하는 것,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일본 6개월 파견 근무 및 미국에서 2년 정도 유학하고 싶다는 거였다. 거짓말처럼 들리겠지만 모두 실현되었다. 하지만 나는 설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하면서 반신반의하였다.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한 적도 많았다. 그리고 거의 16개월간의 MBA라는 긴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에나보 대학촌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게 되었다. 저한테 일어났던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모두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고, 모든 것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한 축복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마음이 벅차올랐다. 작년 8월 말에 처음으로 교회에 왔을 때가 생각난다.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느낌을 받았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서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받았었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또한 위로함은 오직 전지전능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은 오직 그 자녀들을 복음으로 인도하신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은 이미 예정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속한 것이다. 그 다음은 나눔방 모임이었다. 지금도 늘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처음으로 만난 나눔방에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었다. 매주 나눔방 모임이 이렇게 기다려지기는 처음인 듯하다. 매일 성경 말씀에 대해 같이 공부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과 이어 나누는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웠고 항상 감동받았다. 또한 막내여서 편하게 성경 관련 질문을 막 제기하게 되었고, 또한 주변에서 항상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너무 고마웠다. 마지막은 사무엘 성경 공부였다. 성경 통독을 여러 번 결심하고 시도하였지만 모두 실패하였다. 하지만 사무엘 성경반을 통해 성경 지식을 체계적으로 통독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 최초로 성경 일독을 완성할 결심을 하게 되었다. 에나보에 와서 UofM MBA 타이틀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복음을 진실하게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에나보에 와서 UofM MBA 타이틀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복음을 진실하게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애굽의 왕자로서의 죄물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는 일을 더 중히 여겼다라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이거예요. 이게 에나보 광야예요. 이거예요. 오늘 사도행전을 공부했지만 사도행전이
그 스데반의 한 사람의 인생이, 저분이 훑었던 저 모습이 이 편행왕이라는 이 형제의 삶 속에 그대로 역사하는 동일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살과 피, 영원하신 복음, 복음의 식탁 앞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살과 피를 받으실 때 오늘 이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이 복음 앞에 저와 여러분 함께 서시기를 오늘 식탁 앞에 초대합니다.